저는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주의 은혜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바울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건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복음을 따라 산다. 세상에 각종 직업도 많잖아요. 너무너무 다양한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다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죠. 근데 그 모든 세상의 직업들이 하나로 한 지점을 향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각자 하는 일은 다 틀려도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지를 지향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많은 세상의 일들이 직업이 있죠. 직업.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직업이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하는 직업들,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들도 또 어느 세월에 가면 또 없어질지는 모르죠. 더군다나 요새는 뭐 AI 인공지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는 기계로 다 해서 공장도 다 자동화가 되고, 그러니까 뭐 노조들 나와서 뭐 데모할 일도 없이 로봇 다 시켜버리고,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 뭐 판사, 뭐 변호사들도 뭐 그 AI로다가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잘못된 판결이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법은 법대로 뭐 이런 시대가 곧 오지 않겠는가. 다 모든 직업이 바뀌죠. 많은 직업이 바뀌고 일하는 것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인생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일을 하고 뭐 업적을 남기고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대에서 너는 뭘 하다 왔냐? 라고 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비록 크게 뭐 내보일 것도 없고 뭐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살기를 힘쓰고 애썼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죠.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헤아려 새 것이 없죠.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또 태어나고 사라지고 다 그 반복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는 것. 여기 바울의 그 각오와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그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바울은 전임 사역자, 지금 말로 하면 뭐 목회자니까 우리 평신도들이야 뭐 목회자가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죠. 궁극적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증인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22절 말씀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제 완전히 떠나는 거지. 근데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대요. 내 마음을 누가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심령을 이렇게 묶었는데 내 심령을 누가 묶었어요? 주님이 묶었어요. 심령을 묶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을 묶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단하게 만든 거죠.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헤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묶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길로 가라.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결단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쭉 나오는 이제 말씀이에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는가? 이것은 자, 사도행전 19장 바로 앞에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면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이전부터 작정이 돼 있죠.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지금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냥 로마로 갈 바에는 로마로 바로 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간단 말이에요. 이 지도가 있으면 더 좋은데, 에베소 지역은 터키 지방에 지금에, 예루살렘이 밑에 있으면 에베소는 위에 있다고. 지금 이 지역에 있거든요. 바울이 로마로 가려면 어디가 더 가깝냐면 바울이 지금 있는 곳에서 로마로 가는 게 제일 가까워. 근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로마로 간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더 길을 돌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예루살렘을 들린다 그 얘기입니다. 가는 길에, 로마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일부러 들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로마로 간다. 그 왜 예루살렘을 지금 바울이 그렇게 가기로 작정했는가? 무슨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환영 행사가 있는가? 그게 아니고 로마서 15장을 보시면 15장 25절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생기고 성도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지역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한다. 그 첫째 목적이, 예루살렘에 가는 첫 번째 목적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간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전에도 몇 주 전에도 그 말씀을 전했는데,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세계의 복음이 퍼져가기가 쉽죠. 그래서 하나는 구제를 위해서, 예루살렘과 로마를 가는 목적이 첫째는 구제 사업을 위해서, 두 번째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세요. 이 졸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게 바깥에 더운 데 있다 지금 너무 시원하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시원한 교회가 이 교회야. 엄청나게 시원하단 말이야. 응? 평상시에 선풍기 안 틀어도 시원한 교회예요. 응? 이게 더운 데 있다 시원한 데 들어오면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몸이 노곤해지고, 그 성경 찾으려면 성경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저는요, 사귀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사교성이 별로 안 좋아요. 사람을 막 사귀고 돌아다니질 못해요. 그냥 고기 앉혀놓으면 그 자리야. 고기 앉혀놓으면 그 자리. 누구랑 사귀는 것 같아요? 말씀과 사귀거든요. 하나님 말씀 사귀. 그 뭘 느끼고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나에게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준비하냐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나랑 똑같이 성경을 찾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냥 무슨 성경 말씀 뒤적거려가면서 아유 재미도 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성경을 뒤져가면서 얘기하느냐. 이것이 살리는 일이니까.
이것이. 제가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보통 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 거칠은 얘기, 싸나운 얘기, 그 얘기면 일주일 내내 듣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 아름답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 귀는 늘 세상에 거치는 것만 듣기에 훈련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점점 우리 말들이 세져요. 부드럽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세게 얘기해야 돼요. 조용히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그게 세상이요. 그런 세상에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나긋나긋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다? 이게 영적으로 잘못하면은 졸음에 빠져가지고 다 놓친단 말이야. 마귀한테 뺏겨서. 하나님, 그래서 일주일 만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에 빛이 비추고 깨닫는 즐거움이 있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그게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지금 교회가 부흥됐어요. 자, 보통 교회가 부흥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교회가 부흥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정비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 예배실이 부족하구나. 또 큰 예배실, 뭐 주차장이 모자라구나. 더 넓은 주차장. 다 그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면 교회가 확장되고 시설이라든가 뭐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됐을 때 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에베소 교회가 부흥됐어요. 에베소 교회가 부흥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다 된 후에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다음에 바울이 어땠어요? 야,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으니까 나 사례비 좀 올려야 되는데 그렇잖아. 부흥되지 못했을 때 받는 거하고 부흥된 교회 목사가 받는 거하고 똑같으면 안 되지. 나 사례비도 더 좀 받아야 되고 차도 좀 이번에 좋은 차가 많이 나오는데 K8도 요새 새로 바뀌었다고 선전 나오는 거 보니까 눈이 싹 떠지더라고. 내가 K8 사달라 소리가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면 그런단 말이에요. 나도 그럴 사람이야. 교회가 더 부흥되면 아유 K8만 타겠어 내가. 그렇잖아요. 보통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사람이 어때요? 나도 안정적으로 좀 살고 싶어. 부흥된 교회에서 대접받아가면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이미 떠나기로 작정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누가 떠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떠나기로 작정하고 내가 거기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선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준행하겠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관여하는 곳에 조직이 커지고 뭐 건물이 넓어지고 뭐 예산이 많아지고 뭐 야,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그냥 사람이 커지는 것 같잖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뭐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뭐 국회의원 되고 뭐 되고 나면 굉장히 무슨 자기가 큰 사람인 것 같이. 내가 그 영상을 하나 보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무슨 국회 무슨 청문회를 하는데 그 청문회 보면 무슨 공무원이라든가 이 무슨 그 관련 부처 사람들 데려다가 뭐 저 증언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그냥 주고받고 하면 되잖아. 응? 똑바로 앉아야지. 저거 해야지. 뭐 해야지. 확 이래. 그 내가 어저께 집에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서 내가 증인이 돼서 나갔다. 나한테 국회의원이 손가락질 하면서 야 네가 나보다 높아? 나는 시험 보고 공무원 들어온 사람이야. 너 시험 보고 국회의원 됐냐? 틀려. 너는 4년이고 5년 후에 선택받지 못하면 그냥 평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야. 나는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이야. 이 사람아 어디서 이게 국회의원 됐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떠들어. 새끼가
나 같으면 그렇게 했겠다 이거야. 근데도 그 증인이 그냥 거기서 절절매고 막 똑바로 앉아! 그러면 똑바로 앉고 뭐 이러더라고. 겸손하게 해야지. 아이고,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너나 겸손해야지 이놈의 자식아. 응? 그걸 보는 그 가족들, 자기 아버지가 거기 불려나가가지고 그 망신을 당하고 자기 남편이 거기 불려나가가지고 그 모욕을 당할 때 얼마나 가족이 울분이라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야? 이게 민주국가야? 예? 왜 사람들이 분노하지 못해? 나하고 정파가 틀리면 아무나 불러다 놓고 그냥 막 인격적으로 다 모독을 하고 그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어? 그 사람들은 뭐 천하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아이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보잘것 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데도 자기 위치 무슨 환경 따라서 자기가 커지는 줄 알아. 안 커져. 사람의 본질은 똑같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부흥했지만 내 본질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거들먹거리는 자가 아니야. 요새 큰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요? 원로 목사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새로운 담임 목사를 자꾸만 이렇게 감나라 대추나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파가 갈리는 거 아닙니까? 원로 목사는 물러나서 교회를 떠나면 돼. 종이야, 종. 종이 뭐 큰 소리를 쳐? 오히려 종이 일하다 나이 먹어서 종에서 은퇴하는 경우도 있나? 하여튼 종일을 못하잖아요. 종일 못하고 자기 집에 눌러앉아. 그래도 여전히 신부는 종이야.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아무 일도 못하고 이 집에 밥을 내가 얻어먹고 있으니 내가 행동이라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원칙이지. 뭐 저거 하다고 막 그냥 야, 참 인간들이, 못된 인간들이. 내가 흥분해가지고 지금 이거 어디에 나도 그런 거 보면 못 참아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키가 별로 안 큰 것 같아요. 내가 이모수 집사님 정도만 됐으면 수없이 내가 아마 폭력 사건에 휘말리지 않았을까. 내가 이걸 다 문제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생들을 딱 보면 정말 가관이지. 가관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희 인생이 뭐냐? 있다가 사라지는 뭐라? 안개와 같지 않냐? 그런 인생들인데 뭘 거기서 그냥 자기만 더 특출하게 무슨 특권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바울은 종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 22절, 자,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에 가기를 작정하는 그 바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2절,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몰라. 진짜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진짜 모르는 게 아니지.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알아요. 내가 가는 예루살렘 길이 얼마나 환난의 길이요, 결박받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요. 근데 22절에 뭐라고요?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야, 나는 그거 상관 안 해. 난 몰라.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종이야. 예수의 증인이야.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건 내 관여할 바가 아니야. 주님이 관여할 것이지. 종은 주인이 시키면 가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전달해주면 전달해주고, 두들기라 그러면 두들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문을 열어줄 것인가 안 열어줄 것인가 종이 따질 일이 아니지. 그건 주인이 결정할 문제지. 앞날에 일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종으로서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그렇다.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성령께서 환난받은 것을 알려줬잖아요. 너는 예루살렘 가서 대우 못 받아. 거기서 너는 묶여서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다 알려주셨어요.
네, 주님, 그래도 저는 갑니다. 왜? 종이니까, 증인이니까. 원래 복음이라는 게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인간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뺨을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환난, 피 흘리심, 이것 때문에 그 예수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로부터 출발되느냐? 고난으로부터 출발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역시 고난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요, 십자가는 교회를 멋있게 꾸미려고 하는 그 멋진 장식품이 아니라 그 얘기요. 십자가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이 오겠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동안 좀 못나게 됐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어요. 왕관을 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쓰셨는데 어떤 일을 하셔서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쓰셨냐?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쓰셨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직접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떠나서는 복음이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온다, 정확한 얘기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얘기는 나는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언제든지 그거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고난받았다는 얘기 있어요? 가룟 유다는 고난을 안 받았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깨를 맡았어요. 성경에 그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돈깨 맡으니까 예산 가지고 자기 혼자서 뭘 썼는지, 무슨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어요. 고난 안 받았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고난받고 순교하고 핍박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고난 안 받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을 매달았어요. 복음에는 고난이 따른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나간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요, 온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고난을 당할 것을 작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쫓겠다라고 따라올 때에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를 따라오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을 고난 속에 버려두겠습니까? 사망 가운데 버려두겠느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뭐 고난이 오든 뭐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이 땅에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이 땅에 얼마나 종교가 많습니까? 그 대부분의 종교에서 섬기는 신은 무슨 신? 숨어있는 신이야. 숨어있어. 자기 백성들의 고난과 자기 백성들의 슬픔과 자기 백성들의 그 삶의 애환을 그들은 관여할 자격도 없고 관여할 능력도 없어요. 그냥 숨어있는 거야. 세상의 신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저주 가운데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숨어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자기야말로 진정한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의 왕이요 고난받는 자들의 주가 되심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게 복음이요. 그러니까 복음은 좋다 그런 아주 가치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가치 없는 것이. 뭐 찬양팀 있잖아요. 나는 그저부터 그런 거 너무너무 싫어. 막 와가지고 그 애들 젊은 애들 올라와가지고 막 찬양한다고 막 손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웃기지 말라 그래. 제가 그전에요 청년 때 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여주에 있는 무슨 그 시내가인가 거기에 이제 캠핑을 갔어요. 여름 성경학교 청년 캠프지. 그 애들 큰 애들 밤새도록 거기 그 냇가에서 막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고 난리가 아니야. 애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야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구나. 그냥 그게 다 자기 감정이야. 난 그렇게 봐. 그래. 끝나고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변화돼야 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가면 죄악 가운데 더 이상 있으라고 해도 못 있어요. 집어넣어도 못 견뎌요. 뛰쳐나오지. 신앙은요 그 순간에 무슨 어떤 그 감정 무슨 뭐 격한 느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노선을 수정하는 거예요. 쭉 가던 노선을 수정하는 것이요. 주님께로 세상을 향해서 가던 그 나의 노선을 하나님께로 노선을 맞추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나는 세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길을 다녀도 보면 늘 익숙한 길로만 다녀요. 자기도 모르게 익숙한 길로만 다녀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익숙한 곳으로만 간다니까 하나님으로 초점을 맞춘다. 우리 육신을 지니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완전하신 그분, 영원하신 그분에게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 쉽지가 않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의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만 소식을 듣고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 복음은 널리 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잖아요. 그때는 불신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밝은 빛에 눈이 장님이 됐어요. 그리고 좀 금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바울에게 보내서 눈을 뜨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즉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일꾼이라 증인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고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도 바울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택함받은 바울은 이제 뭘 받는다고요? 해를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고난을 받는다. 한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 바울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바울을 통해서 세상에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 나가게 된다. 즉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고난을 받으면요 종이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들 그 사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쟁.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당파 간의 정쟁이 일어나가지고 상대방 당파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사약을 내리고 귀양을 보내고 그래. 그 집에 있는 종들은 너희들은 종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 종들도 다 요절나고 작살나고 그냥 더 험한 곳으로 끌려가서 종노릇하고. 주인이 고난받으면 종은 따라서 고난받는 게 그게 세상 이치고 영적 이치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바울에게 고난은 곧 영광이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구약성경 313페이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바울이 환난 받는 것에 대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뭐라고요? 영광이니라. 바울이 환난 받고 고통받을수록 생명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너희들은 이제 죄의 자녀에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영광이잖아요. 응? 내가 환난 받는 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여기 장로들입니다,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세운 값이 뭐라고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요. 피값으로 세운 교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귀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예수 피값으로 세웠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피 흘린 분의 것이지. 교회는 예수 피값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라니까. 자기 것처럼 떠들지 말라고.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대를 이어 충성하잖아. 우리나라 교회도 언제부턴가 대형교회, 조그만 교회는 상관없어. 고난을 물려주는 거니까. 조그만 교회는 하라고 해도 안 해. 내가 아들이 있어서 아들한테 너 신학교 가야 돼, 너 목사 돼야 돼. 그럼 그 아들이 네 아버지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 돼서 예관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냐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해. 근데도 그걸 그냥 강제로 그냥 목사 자리에 앉혔다. 이거는 영광을 준 게 아니고 고난을 물려준 거야. 그 얘기는 아니고 대를 이어 충성하는데, 우리가 이름 되면 알만한 큰 교회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물러나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물러나면 손자가 하고, 손자가 없으면 사위가 하고, 지금 다 그래요. 이게 문제라니까. 자기가 교회 가서 이미 주인 된 거야. 근데 교회 주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지. 그 하나님 것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존속되고 교회가 온전하게 보존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즉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의 특징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의 말씀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날마다 다른 얘기, 거치는 얘기만 듣고 살던 우리 심령이 주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때를 안 닦으면, 옛날에 목욕탕 가가지고 바로 때 문지르면 때가 나와요? 때꾸정물만 나오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때를 불리려고 탕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탕에 뭐가 많아요? 주일 아침부터 이런 얘기가 뭐가 떠다니는 게 많다고. 불려야 되니까 세상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살다가 목욕탕 왔다고 해서 금방 때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불려야 된다니. 세상에서 거칠은 얘기, 육신적인 얘기, 욕망적인 얘기, 정욕적인 얘기 주고받고 살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 주께서 하시는 말씀, 그게 금방 받아들여지겠냐고. 안 받아준단 말이야. 오늘 뭘 먹을 것인가, 어딜 갈 것인가, 그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기 전에 말씀 먹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니까. 금주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니까. (29절) (30절에) 보면 마지막 때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즉 마귀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리가 들어와요. 거짓 목자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사꾼 목자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안 가르치는 이상한 목자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팔을 만들어요. 이단들이 한국에 많잖아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이상한 법칙을 주장하는 애들이 다 이단이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이 뭐예요? 삐뚤어진 말, 진실이 아닌 거짓된 말, 자기만 깨닫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말들, 이러한 그 엉터리 마귀 역사가 일어난다. 이들을 물리치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바로 32절 은혜의 말씀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갖고 있든지 무슨 권력이 있든지 시설이 좋든지 마귀는 전혀 상관 안 해요. 마귀가 보는 거 뭐라고요? 저들이 말씀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살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말씀을 갖고 살아야지.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칼을. 내가 어느 책을 읽는데요. 누가 쓴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미국 목사님이 쓴 글인데 거기에 그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도전이 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칼 하나로 이겼습니다. 그 작은 칼이 뭐예요? 말씀의 칼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칼을 가지라고 설교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자기는 작은 칼로 이겼대. 내 설교가 잘못된 설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작은 칼. 우리도 작은 칼 하나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주의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 안에 청년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청년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이 청년의 신앙입니다. 흉악한 자가 우리에게 올 때에 어떡하지 호들갑 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 예수 은혜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주님과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